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인 것이 분명한 것이 또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지만 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미 정택수 집사님께서 기도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택수 집사님의 기도 내용과. 그래서 한 번 더 또 좀 자세히 또 그 기도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모아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와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인 엔토 시자코는 깊은 강이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따스함, 안아주셨을 때의 체온의 따스함, 사랑의 따스함, 형제들에 비해 특히 모자랐던 나를 돌보아 주시던 따스함. 어머니는 나에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언제나 해주셨지만 그때 어머니께는 하나님이란 이 따스함보다 한층 강한 응어리, 즉 사랑 자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따스함의 근원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정호승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에서 늙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을 차마 옛날처럼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벽에 쾅쾅 박지 못하고 헝겊으로 닦아놓은 까닭을 설명할 때에 마치 그 못이 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공중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형 침당 위에 눕혀드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는 구부러진 못과 같았습니다.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보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못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고 말았다. 가족의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의 총량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시인의 시선이 애잔합니다. 구부러진 아버지의 등은 어쩌면 가족들을 위해 그가 평생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징표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가족이 혹은 가정이 무엇이길래 부모들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일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생활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건조한 규정이죠. 하지만 실제 가정이란 단어는 우리 속에 어떤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을 둥지 혹은 품으로 표현합니다. 그에게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그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독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가족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이 대개 그러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가정은 벗어나고픈 칠곡이 그들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혼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새롭게 탄생하는 가족을 축복하셨고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잔치의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몰아가려는 일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정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두고 찾고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과 사역을 전파하고 계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께 모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가족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가 많아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우리가 상상이 되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질문입니다. 힌트 10명 안쪽입니다. 한 몇 명쯤 될까요? 옆 사람에게만 살짝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몇 명쯤 대충 찍어서 그냥. 초대교회 전승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AD 한 200년경에 가족들에 관한 첫 기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대가족인데 누가 맞춘 분 있습니까? 9명. 아유, 굉장한. 혹시 찍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는 예수님 가족들 누굽니까? 일단 예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첫아들 예수 3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합해 몇 명입니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 그리고 남동생 4명을 합하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어떻게 9명이 됩니까? 7명이지. 그리고 자매들까지 2명 있었다라고 전승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걸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교리를 나중에 만들고 이를 위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부분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일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들도 없다는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동생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사촌들이다. 혹은 요셉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난 자식들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부자유스러운 주장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그러나 9명이죠. 예수의 가족 중에 그러면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뚜렷한 사람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었고 또 누가 믿었죠?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가 믿었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이 되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이 3사람이 예수의 가족 9명의 가족 중에 첫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데,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초창기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초창기에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0세까지 예수님은 9명 있는 가족, 이제 요셉이 일찍 하나의 부름을 받고 8명이 있는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40세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으로 얘기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날 나이로 따지면 한 중년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랍비들도 30을 넘어야 랍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목수가 되어서 30세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목수는 우리는 지금 목수하면 나무만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석공이라는 말과 일치되어 있어서 종합 건축가였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하게 온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중년이 될 때까지 희생했는데 어느 날 큰형님 예수님이 집을 나가더니 갑자기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더니 집으로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출가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매우 당황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한 집안의 장남이셨고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건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나중에 다시 나타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타나는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빛과 외모가 달라졌고 목소리와 이야기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수가 아니라 젊은 랍비로서 바뀌어 나타납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랍비 이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적과 귀신 쫓음과 병 고침 같은 것을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단순한 젊은 랍비 이상의 분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이적을 행하지 못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적과 귀신 쫓음을 행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최대한 예수님을 높여서 평가한 게 뭐냐면 저분은 선지자 중 한 분이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환생해서 왔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랍비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 인정하죠. 자, 그러면 이때 예수의 동생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 집에서 같이 살던 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에 대해서 지금 그냥 요즘 말로 우리 형이 맛이 살짝 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다르긴 했는데 드디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막 소문이 들리기를 갈릴리 지역을 다니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오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의 친척들이 뭐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붙들러 나왔다. 여기 크라테사이라는 단어는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 체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 용례를 보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붙들자, 예수가 미쳤으니 붙들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미쳤으니 붙들자라고 말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혼돈과 때로는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누가 우리 가족을 향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동조하기보다는 반론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들은 반론은커녕 오히려 소문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 오겠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붙잡아 올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따로 보호하려고 격리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격리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오니까 그럴수록 예수의 이 사역에 누구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시골 촌부, 촌락에 있는 가족들인데 당시 사회 지도층과 예수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유대 사회에서 예수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됨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격리시키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게다가 친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저거 진짜 뻥이다. 그래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약간 비웃고 조롱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시작. 그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그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느끼십니까? 당신이 여기 갈릴리 쪽에서 활동하는데 유대에 가면 예수님을 좀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데 형님 진짜 메시아면 거기 한번 가세요. 가서 메시아라는 거 보여야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를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죠.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은 미쳤거나 맛이 살짝 갔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분, 변화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쳤다고,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가족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라고 밝힙니다.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수의 가족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메시아였네 라는 인식을 그때부터 그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부활 사건을 친히 목격한 증인, 눈으로 본 증인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야고보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 형님 혹은 약간 맛이 간 우리 형,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건지 선지자가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던 그 형, 당시 그 형을 도저히 메시아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다니더니 당시 지도자들에게 몰려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형 시체를 묻고 나서 어머니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우리 형 참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비극적으로 끝났네. 에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 형이 부활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야 보아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신앙인이 되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새 지도자들 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은 야고보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나중에 유다에게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유다가 유다서도 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진실한 신앙인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당시에는 불신 상태의 가족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메시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고 또 성경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상황 속이시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의 대부분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일원으로 보냈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을 그분의 생애 대부분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일원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소년 목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생애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살아내셨고 봉사하셨던 주님이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때 그의 마음에 남겨진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지막 남은 부담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노후와 자신의 사후,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누가 돌보아줄 것인가가 가슴이 아파서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 헌신, 섬김, 책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든 싫든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가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가족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혈연적 관계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셨는가? 거룩한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8장 21절 자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교훈적 말씀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하늘 가족에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적대시하거나 가족을 버리는 혹은 어떤 이들은 불신 가족을 마귀다 사탄이라까지 말하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가족에 대해서 초월하는 자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혈연적 가족에 대한 연대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최선의 섬김과 사랑을 다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맺었던 관계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런 세상의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통해서 맺었던 모든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훈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쭉 주면서 끝에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쭉 얘기하다가 제일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다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혈연적 육신의 가족 관계는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 사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관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독신을 택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족 관계에 묶여서 살기보다는 하늘 가족을 만드는 데 내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독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내다보시고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하늘 가족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독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나 수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독신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이죠. 독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스사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독신을 택하면서 독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결혼보다 행복한 독신이 더 행복하고 불행한 결혼보다 불행한 독신이 덜 불행하다. 여러분, 이 독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현세적인 성 차이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천사와 방불한 몸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형성되었던 가족관계는 지나가는 거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성의 그 구변이 사라지고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는 어제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본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세대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어떤 세대는.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리죠? 우선 사랑의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땅을 살 때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무섭게 사랑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가졌어도 그것이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도요, 이기심과 죄라는 것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중간에 죽어서 그렇지 같이 살아봤으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좀 이기적이거든요. 부모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입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갑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자기 부모는 소홀히 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신에게 공경 안 하는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죠.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히 서로 사랑해도 그 사랑 안에는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제거되고요. 완벽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인간성이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 형체로 변해서 완벽한 사랑이 일어난 그 상태에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태양이 뜨면 별빛과 달빛이 떠 있어도 빛을 못 내는 것처럼 옛날 그렇게 절절히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랑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이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그것은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때 가면 사랑이 완벽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완벽한 사랑이 실현되기 때문에 누구와 특별한 독점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 아내를 만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 같은 사람. 그때 내가 왜 죽었지? 뭐 이런 생각하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혈연적 인간관계는 흔적 없이 지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억이 있어도 희미한 기억으로 남는다. 완벽한 사랑 가운데 이 땅의 사랑은 희미하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현세에서의 사랑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다소 냉정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직접 들으면 냉정함이 서늘합니다. 이걸 초월적 냉정함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월적 냉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토록 차갑게 대하시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가 소중하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집착 때문에 비극을 겪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집착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은 다 인간의 애정을 병적으로 집착했을 때 나타나는 불행을 그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 있고 또는 죄에 물들 수도 있는 인간의 애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이기심을 극복하고 완성된 사랑으로 갈 수 있을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에 주님은 누가 가족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금방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도 몰라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는 표현에 보면 헬라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자녀로서의 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혈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의무보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우선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모두가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를 때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 그분 자신으로 나타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해왔던 그 율법은 예시대의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밝혀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황에서는 예수의 가족이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족, 제자의 유일한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 뿐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진정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연뿐 아니라 가족의 혈연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뜻에 따라 사는 것만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넘어서 완전한 형태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였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혈연적 애정을 넘어서서 둘 다 마리아도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모자 간의 혈연적 집착을 초월하게 되고 이 사랑은 온 우주적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을 우주적 모성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성이 자기 자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에게만의 사랑보다는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초월적인 냉정함이 오히려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천류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혈연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먼저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초월적 연대성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흔적처럼 맺어지는 이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하늘 가족 관계로 바꾸려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적 분리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이 시작되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그날에는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영원한 비극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족 안의 혈연적 연대가 아주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원한 분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여러분이 지금 큐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큐티하시면 이 본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서 큐티에서 올리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현재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관계를 복음으로 하늘 관계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분리의 때, 종말의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세 속에서도 신앙이 다를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들이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검은 분열, 분리를 뜻합니다.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극단적인 이 분열과 분리 갈등,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열과 분리 갈등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함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복음이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분쟁, 검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혈연 관계에서 하늘 가족으로 모두 다 함께 승화되는데, 만약 믿지 않으면 검처럼 분리가 일어나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종말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도 말 것이니라. 자,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하나는 하늘나라로 하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검이 들어와서 분리하듯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라고 있는데, 이것이 모녀지간이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지간이든 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그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난다. 분명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다하라는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혈연적 가족이 아니고 하늘 가족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혈연의 가족이 헌신할 사람과 하늘 가족이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아무나 택하고 아무나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리고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것은 이타적인 이유가 그 원리입니다. 내가 가족을 섬기겠다, 하늘 가족을 섬기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을 하늘 가족으로 바꾼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닥칠 영적 분리와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된 가족은 그 안에 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그 복음이 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은 그 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있는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천국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남녀 성이 없어지고 그런 관계가 상해지고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천국 가면 아마 그들에게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를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현세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무책임하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하되 초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죽음도 인간적인 집착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즈라고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탈영토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재영토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목회자로서 제 기도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확대된 가족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 지났는데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 모퉁이가 필요한 고아와 과부의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로 향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가족됨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정의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일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과 형태들이 두려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상호 귀속의 공동체, 나눔과 평화와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어느 누구도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제가 앞에서 어머니는 사랑의 따스함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은 그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많습니다. 혈육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도 마땅한 일이지만 냉랭한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따스함을 전하는 일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가족의 외연을 끝없이 넓혀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족들에게 가졌던 태도, 성경이 가르치는 혈연적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사랑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혈연적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가족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족의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을 떠난 가족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 것인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가족, 친척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숲이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 더 나아가 세상의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